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며 쫓아내십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은 왜 우리는 안 됐는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를 못했는가? 궁금해합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있단 말이죠. 충분히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다니면 본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모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모양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했겠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 안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재주가 부족했다.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했다. 경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들지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바라보려면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것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까?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듣는데 매우 근심합니다. 왜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을까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만 들린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초점이 안 가는 거죠. 그냥 죽는 것만. 그 말씀에 제자들이 부딪힘이 왔고, 부딪힘이 왔는데 은혜의 부딪힘이 아니라 그냥 충격인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고. 충격만 온 거지, 은혜의 부딪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복음에 붙들림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왜 이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가? 나는 죽고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2순위, 3순위로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1순위로 내가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장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나는 죽고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죽고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에 초점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둘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이고 부활이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온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에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온전한 말씀으로 항상 받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가 부활이고 부활이 십자가임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반절만 알았던 거예요. 반절만 알았던 거죠, 복음을. 이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온전한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순교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믿음의 사람들로 섰던 것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죠.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닿을 수 없는 영역,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알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4절 이후에 보면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세를 냈어요. 왜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주인은 나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성전의 세를 한 세겔을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어서 얻어서 가져다 주어라. 나와 너를 위해서 내 거 반세겔 해서 한 세겔을 성전에 갖다 주어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흐릅니다. 올해도 2월이 벌써 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죠? 아직도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2021년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열어가야 되지? 이 생각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2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년 벌써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6분의 1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2021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서 하루하루 오직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으며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십자가의 사명, 부활 복음의 완성, 그곳을 바라보며 나가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를 않아요. 이분이 오늘도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오늘도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을 다스려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장기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관절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사옵나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입을 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주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만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명으로 살 날 그 날들을 주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내 손으로 닿지 않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으로 닿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관절을 안수하시고 면역력을 다스려 주옵소서. 장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을 때 주님 마음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손으로 치유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강같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갈 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